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여기고 기념하는 성탄일입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주전 4,000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456회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파송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이란 분이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하늘의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귀한 탄생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알에서 사람이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듣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런 많은 일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특별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23년이라는 해를 쓰고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달력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표시를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안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 또 주후 이렇게 횟수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절망, 그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에, 고통스러운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약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도, 똑똑한 학자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살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는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아담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유전되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알아본 사람들은 의외로 먼 나라에 살고 있었던 동방의 소위 말하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또 바빌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로 이렇게 입지를 굳히고 그리고 왕들까지도 그들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고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별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먼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을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 침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낮은 땅에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께서 오신 이유를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로 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면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직접 흙으로 그 모양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양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이 함께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막힘이 없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면 무슨 벌레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단들에는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는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성탄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존재인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영토를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들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길이 뭔가 하면 군사도로입니다. 군사도로.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북쪽에 있는 유럽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까지 로마라는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로마 제국이 그 넓은 땅을 점령을 해 나가는데 수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수많은 장군들이 그 땅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면,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그 장군들하고 황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먼 지역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김 장군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장군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요. 근데 전령을 보내는데 황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작전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장군들을 통제하는데, 근데 이 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전령이 가다가 적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면은 전령은 죽고, 그리고 황제의 친서가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황제의 작전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장군들에게, 혹시 적들에게 노출이 안 되도록 내가 내 뜻을 장군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황제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군에게 보낼 전령들의 머리를 딱 깎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 침으로 황제가 보낼 메시지를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새깁니다. 문신처럼. 문신처럼 새기고 나서 한동안 있으면 머리가 자라요. 그럼 이제 머리가 자라면 그 머리에 새겨놓은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장군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령들이 가다가 뭐 적에게 붙잡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는갑다 하고. 그런데 그 전령은 무사히 자기가 찾아가야 될 장군에게 가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또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싹 깎으면 그 머리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명령이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이 그 장군에게 도착을 하면 이 장군들은, 그리고 그 부대원들은 저기 황제의 전령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황제의 말씀이 온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황제의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새겼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황제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거기 황제의 말이 그 사람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황제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의 배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내가 행하는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나를 봤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그분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인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1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나를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은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다 했다. 그분이 바로 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말이다. 그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던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동생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봐라.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말이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수많은 말을 해주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삼각산 꼭대기에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만 귓속말로 알려주셨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80년 10월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됐고 그 역사 속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 속의 인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저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원래 저한테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저에게 제 죄를 책망하며 저를 시험할 수 있고 제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것들을 빼앗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는 언젠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 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죄를 당할까 봐 불안해하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미래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저에게 기쁜 날입니다. 선물 같은 날이에요.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그래서 저에게는 더 이상 또 다른 성탄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 저에게는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고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날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22장 4절만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아기 예수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기는 고통과 피 흘리심을 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헛간에 태어나셔서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